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이어서 계속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같이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죠. 오늘 보신 본문 안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니까 이게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가 초점이 아니고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 질문, 이것이 예수님의 본 의도, 본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람과 사람의 대화 속에서도 서로가 말하는 초점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되죠. 소통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그 말씀의 본뜻,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본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본뜻, 본의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바른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비판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7절부터인데 이제 이 본문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기도에 관한 내용이죠.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절 12절을 보시면,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의 내용이 뭐예요? 대접에 관한 내용이죠. 대접. 일단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주제만이라도 한번 기억해 보면요, 첫 번째는 비판에 관하여였죠.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보셨던 것처럼 대접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항상 문맥에 따라서, 그 앞뒤 문맥, 그 문맥에 따라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보셨던 것처럼 이 주제가 세 가지가 된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의 주제의 어떤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비판과 기도와 그리고 대접, 이 세 주제, 이 주제의 어떤 연결고리가 보이십니까? 아무 연결고리 없이 전혀 다른 주제 같아 보이죠? 사실 오늘 이 세 가지의 주제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 이 1절부터 시작하는 이 비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생각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어떤 부조리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바르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비판할 수 있겠죠. 당연히 비판해야 합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다른 표현으로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분별하는 것은 비판할 수 있어야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비판,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말씀 보신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을 접어놓고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241페이지인데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로마서에도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은 접어놓으시고요. 2장 1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을 잘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도 있었죠.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율법적 잣대로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틀렸고 저것은 저렇게 해서 틀렸어.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뭔가 이 어떤 잣대의 기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살지를 않는 겁니다. 남은 비판을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은 네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비판으로 너를 이미 정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는 너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이 바로 너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엄중하게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셨는데 큐티를 해오시면서 마태복음 6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본문이죠. 어제하고 또 아랫게 본문인데 마태복음 6장에는 외식하지 말라가 나오죠. 외식은 뭡니까? 밖에서 밥 먹는 거 아니죠. 외식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처럼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외식도 나오고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외식과 염려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주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외식은 모든 삶의 기초가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모든 삶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식,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모든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과 이 세상의 가치에 철저하게 맞춰서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이야기하고 그 시선에 맞춰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 소위 이제 이 한국적 표현이긴 한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어떤 열심을 말하면서 이런 논리를 가지면서 열심히 어떤 종교적인 치성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죠. 염려는 또 왜 한다고 말씀합니까? 염려는 또 왜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시면 6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죠. 이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풀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인생도 아니죠. 그러니까 염려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내가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은 모든 인생의 책임을 누가 질 수밖에 없습니까? 아버지가 지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아버지로 삼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기초가, 그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 가치에 있고 또 사람들의 시선에 있고 거기에서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 열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염려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염려가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자기 의죠. 외식도 자기 의고 염려도 자기 의입니다. 외식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염려는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도 이 외식이라는 것과 이 주제와 그리고 염려라는 주제가 본질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7장인데 6장을 좀 돌이켜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7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누군가를 지적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5절이 시작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율법을 외치고 또 말씀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그리고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비록 율법 교사이고 서기관이고 할지라도 이방인들과 똑같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 정리하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사실 요셉의 인생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혼란이죠.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요셉은 그 인생 자체가 혼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그 드라마의 마지막에 대반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TV를 보면서 드라마에 반전이 있어야 재밌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에 반전이 있는 것처럼
어제까지 죄수였던 히브리 노예가 바로와 버금가는 그 금사슬을 두르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총리가 되죠.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뭘까? 이게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들을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고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왔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게 뭘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해 애굽에도 엄청난 기근이 닥칩니다. 요셉의 고향에도 기근이 들어서 형들의 애굽에까지 그 양식을 얻으러 오죠. 구하러 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말씀 그대로 요셉이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네모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진짜 네모라고 말한 건 아니고요. 이 네모에 뭘 들어갈까요? 두려워 마소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땡땡하리이까. 이 땡땡이 뭘까요? 여기에 들어갈 단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땡땡하리이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는 요셉이 그 앞에 인생이 어떻게 되었든지, 어떻게 파란만장의 인생이든지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됐지 않아요. 어쨌거나 총리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 성공한 인생이네, 이렇게 결론하겠지만 요셉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 자기 인생 돌아볼 때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열심히, 내가 내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비판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특별히 리더십에서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실수를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하겠죠. 할 수 있겠죠. 할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거죠. 이건 이렇게 해서 틀렸고 저건 저렇게 해서 틀렸고 논리적으로 설명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단정적으로 설명하면서 또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들을 돌아보면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 돌아보면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렇게 단정적으로 나무랄 일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죠.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서 내가 앉는 겁니다. 두 번째로 7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7장 7절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이 세 가지 단어가 전부 다 동사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 이게 너무 본문이 익숙한 본문인데 또 익숙한 만큼 오해가 많은 구절이기도 해요. 기도에 대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얻어질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이렇게 막 기도에 대해서 몰아가기에 참 좋은 본문이, 사실 이보다 더 좋은 본문은 없습니다. 성경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기도의 열심에 관한 내용으로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이 본문은 기도의 열심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진정성 있게, 기도를 마음 다해 해야 한다는 것에 전혀 반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반론의 여지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기도의 열심에 대한 거기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포커스가 거기에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신념이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한번 보십시오. 7절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의 말씀의 전체의 구도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죠.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 관한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 마태복음 7장 이 7절 말씀에서부터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교훈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얻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찾아질 때까지 기도하고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그 강조점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이해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구하는 대로 다 주지 않아요. 구하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아들이 아무거나 다 구한다고 해서 다 주지를 않아요. 안 주는 것이 아버지의 정상이죠. 이상한 아버지가 다 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더 좋은 것,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참 뜻을, 진의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내가 정말 예전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 응답되지 않는 것이 지금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더 나은 것인지, 응답 안 된 것이 얼마나 더 감사한 것인지,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은 하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까? 기도했는데 다 들어주시던가요? 실망 안 시키시고 다 해주시던가요? 실망을 왜 안 해요? 너무너무 실망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너무너무 실망할 때가 많은데,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오죠. 그리고 겨우겨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말고는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런데요,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나의 상황들, 지금 나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거절도 응답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죠. 이미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고, 주기로 약속하시고 주실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 이해로, 이 믿음으로 오셨다면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7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보통 앞에의 어떤 이야기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앞에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12절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봐 오던 기도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또 비판에 관한 것들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갑자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남에게 대접을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을 좀 실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는다는 것.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짧게.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지만 진짜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녀석이 뭔가 필요해서 동네 아저씨한테 가서, 아는 아저씨한테 가서 뭔가 필요하니까,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해서 좀 100만 원만 좀 주시면 내가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가 들었어요. 아버지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기분이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기쁠까요? 어이가 없겠죠. 왜 그 동네 아저씨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어이가 없을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저를 아버지로 대접한 거예요?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대접하지 않은 거죠. 무시한 거죠. 아버지가 있는데 대접을 안 한 거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 일에서 마치 저에게 뭔가를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해야 되죠. 아빠, 뭐 필요한 거 있어, 돈 줘,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죠. 마치 저에게 맡겨놓았다는 듯이. 뭔가 필요한데 뭐 돈 줘. 물론 좀 공손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아들에 대한 정상이죠. 아버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접인 것이죠.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아빠가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설마 네가 달라 그러면 내가 줘야 돼? 뭐 이러겠어요?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는데 주겠죠. 왜 줄 수 있어요? 왜 줘야 돼요? 내 아들이니까. 나는 아버지니까.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의 자녀로서 누구에게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싸움인 겁니다. 내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이거죠.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느냐, 엉뚱한 동네 아저씨한테 가지 않고 아버지에게로 가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사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서 내용이 있겠죠. 달라고 하는 것이 용돈인지 뭐 등록금인지 그건 있는 것이지만 결국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대접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대접을 한다는 것. 대접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우리가 알았고,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대접하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도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엉뚱한 데 갈 수 없잖아요. 동네 아저씨한테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최고의 대접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표현 속에 그 이상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표현 속에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녹아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 허물도 아시고, 내 부족함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 필요도 아시고, 내 원함도 아시고, 내 소원도 아시고, 그런 것만 아십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뺀질거림, 나의 어떤 연약함, 내 혼자만 아는 그 어떤 것들 하나님 다 아시죠. 심지어 잘 삐지는 것도 아시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 이 관점으로 6장 32절만 보시고 마칠게요. 앞에 가서 6장 32절,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그 세상의 가치에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외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은 최종적으로 누구에 맡겨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맡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는 요구도 중요하지만, 간구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는 것,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 태도가 기도인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주제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나아가서 아버지를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로요? 나는 자녀로.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고 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몇 가지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 또 함께 보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고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 그 이름 가운데 나의 소망이 되시며 눈물 골짜기에서 은혜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부르시는 음성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크신 권능과 은혜의 손길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 만지시고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살아감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께 붙잡히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우리 아버지만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